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른들의 권위가 점점 더 떨어져 가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록한 말씀으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자주 보았던 중국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는요, 복수를 소재로 만들었던 영화들이었습니다. 영화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부모를 잃고 가정마저 망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 아이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림의 고수 밑에서 열심히 죽을 고생하면서 무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그가 이제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복수하죠. 그렇죠? 복수합니다. 이 뻔한 스토리 영화가 제가 어릴 때 명절마다 이런 영화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류소설 같은 이 복수 이야기가 중국 무협 영화에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들이, 원수 갚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을 때 당한 핍박과 서러움을 성공하고 출세해서 보복해 주어야 뭔가 속이 시원하고 멋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다시 네 앞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 나라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동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동생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잠들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막내라서 참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특별히 미운 짓을 하지 않아도 미운 마음이 들고 너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바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형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두 번의 꿈 이야기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형들의 손에 붙잡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을 큰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그의 나이 30살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꿈꾼 대로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심으로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곳에서 땅을 주어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고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만약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마치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맨날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
야, 너 왜 그러냐? 아버지로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하면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있잖아 하고 말하겠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마음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의 마음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들에게 보복하면,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요셉, 너 형들의 허물과 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형들은 제발 요셉 이제 우리 죄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정말 죽음 앞에서 그들 형들 앞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유언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보면 이것은 요셉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형들은 사람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하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 마음을 한번 또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 때문에 울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을 형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그 두려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17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요셉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오랜 시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진짜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형들의 마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그 오랜 시간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했을 형들의 마음이 느껴지자 요셉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어떤 마음에서 불렀을까요?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부를 때 그가 어떤 마음에서 불렀을까요? 잘 됐다, 이제 내 밑에 와서 평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대제국 애굽에서 성공한 동생 덕에 편안하게 살도록 불렀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요셉은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양식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불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을 형들을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밥 먹고 살겠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봉사하면서 취업이나 할 수 있겠나? 요즘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3명, 4명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하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키울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마음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두려움, 염려,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염려 그리고 걱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감사, 기쁨,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영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람을 보내어서 용서를 구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라며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뜻이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거듭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용서의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죄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형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증거로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형님,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이후에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온전한 용서, 아름다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가오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까?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자기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잘못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죄 저지른, 우리에게 작은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1만 달란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빚지게 한 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런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죄, 작은 실수한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것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원수란 말은 나에게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지, 나에게 큰 손해를 주었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했든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당연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처럼 온전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기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요셉은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용서의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용서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작용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한쪽의 일방적인 작용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를 하는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만의 말과 행동으로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17년 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줄 때 정작 용서를 받아야 하는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들을 용서해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용서가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온전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온전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또한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는데 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용서는요,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처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용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먼저
용서를 구하고 누구나 용서해 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용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용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